국경의 가장 높은 고개가 라쿰브레 고개라는 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라쿰브레 고개는 해발 3822m인데 거기에 안데스에 예수님의 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원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상을 바로 방금 말씀드린 라쿰브레 고개에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우면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맹세를 담은 것이 만약에 우리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다시 전쟁을 하면은 이 예수님 상은 산산이 부서지게 될 거라면서 예수님을 걸고 맹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평화가 1904년에 자리 잡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동상이 완성될 즈음에 칠레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동상을 가만히 완성된 동상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칠레 쪽을 향하여 등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우리 사람이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을 앞에서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하지 않고 뒤를 돌아 설교하면은 얼마나 모욕적으로 생각했습니까? 칠레 국민들이 바로 그렇게 느낀 거죠. 아니 왜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느냐? 우리는 왜 등지고 있느냐? 여기에 격분하여서 그 모든 평화가 다 끝날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칠레의 한 신문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르헨티나에 돌보아 주어야 될 것이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글이 칠레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아르헨티나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 많으니까 예수님 상이 그쪽을 향하는구나. 그러면 아무런 불만이 없어. 결국 그래서 분노가 사그러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똑같은 동상에 그대로 서 있는데 그 동상이 등을 우리나라 쪽에 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과 관점을 바꾸니까 화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은 마음을 바꾸면은 다르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호세아 12장에 보면은 지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먹는다는 겁니까? 이 말씀은 결코 전원생활을 한다 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먹겠다고 지금 따라다니고 동풍을 따라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동풍은 그냥 우리가 가을에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이 사막에 부는 동풍은 한번 불면은 모든 식물들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오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동풍이 부는데 그 동풍이 좋다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막 쫓아다니가지고 그 동풍이 있는 대로 오히려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1절의 초반에 있는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다닌다는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1절 마지막에 아수르와 동맹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아수르와 동맹계약을 맺는 게 바로 바람을 쫓아다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는 겁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 게 뭡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봐도 마음이 확실히 안 되니까 애굽에다가도 조공을 바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기 싫고 근데 나라는 망해갈 위기에 있으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아수르에게도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고 애굽에도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께서 논쟁을 하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호세아서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놀랍게도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과거의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늘 언급되는 그 위대한 조상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의 야곱이라고 지어졌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늘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고 장자권을 빼들고 그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 이름 그대로 늘 발 뒤꿈치를 잡으며 남을 속이며 남을 넘어뜨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뼈아픈 부분을 지금 성경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지금 야곱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듯이 지금 누구를 속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 없는데도 속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바람을 먹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 야곱처럼 계속해서 남을 속이며 사는 인생처럼 하나님을 속이겠다라고 대범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3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야곱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라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성경은 지금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베델이 아니라 분이엘인데 왜 베델로 적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던 이 장면이 그의 인생에서 평안하고 힘이 넘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구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32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형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무려 20년을 도망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뭡니까? 20년 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보통 그냥 정상적인 형제관계라면 20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종들이 알려주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400명은 거의 작은 도시국가가 400명씩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할 때 318명을 데리고 도시국가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꾀가 뭡니까? 8절에 자신의 재물과 동물을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야곱은 다른 한 떼와 함께 도망을 가겠다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우리 현대로 말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왔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떼로 나눈다는 게 뭡니까? 마치 우리가 투자로 말한다면은 투자는 나누어서 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해라.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이 형 에서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바로 자기 재물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최소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 대로 두 떼를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순양이 20이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다 그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뭘 말합니까? 그렇게 두 떼를 나누어 놔도 야곱이 자기의 비상한 머리로 나누어 놨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죠. 아니, 두 떼로 나누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의 종들에게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떼를 더 많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형 에서에게 줄 암염소 200마리를 딱 택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형이 암염소 200마리를 받고 마음이 누그러지면은 좋은 거고, 만약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대로 분이 나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 종들로 하여금 이제 암염소 200마리로 안 되니까 수렴소 20마리를 또 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암양 200마리를 보내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때로 또 거리를 두어가지고 수량 20마리, 그 다음에 30마리 암양떼, 그 다음에 또 거리를 띄어가지고 암소 40마리, 10마리 황소, 암나귀 20마리를 차례대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떼가 아니라 지금 여러 떼로 만들어서 바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협상을 할 때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제시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걸 다 제시하고, 우리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뭐 바이어들과 물건을 팔 때 처음부터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을 부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조금 싸게 부르다가 좀 올려주는 척 하면서 원하는 협상을 얻어내듯이 지금 이 야곱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21세기에 태어났으면 뛰어난 정치가 아니면 사학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리에서 다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야곱이 이렇게 다 해왔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그가 이제 흡족하게 만족하면서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나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 형이 올 테면 와봐.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에게 가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야곱을 부르는 이름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 이 모든 계획을 야곱이 세웠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나를 받아주란 말이 야곱에게 어떠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 모든 계획을, 그 멋진 계획을 세워놨지만은 마음에 아무 확신이 없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아무리 자기 길을 다 세워놔도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야곱이 언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28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바로 거기서 야곱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지혜를 짜내본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친구들과 그 모든 상담가들에게 물어보아서 말을 들어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왜 호세아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인생 가운데 절망하며 돈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형 에서의 문제, 자기의 온갖 지혜를 가지고 다 짜냈지만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그 상태에서 야곱이 어떻게 창세기 33장의 형 에서를 담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불안함과 형 에서를 만나는 담대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이 호세아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든지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어찌할 줄은 모릅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때는 아수르와 동맹계약을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애굽에게 기름을 갖다 바치기도 해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12장 4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울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것처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듯이 바로 이스라엘도 지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짜내어도 해결함을 받지 못해서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 겁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퍼킨스는 감옥의 죄수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감옥의 죄수들을 찾아가서 늘 기도해 주었는데 하루는 단두대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일 단두대에 서게 됩니다. 퍼킨스가 그 죄수에게 두렵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수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만은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전도할 때 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했는데 그전에는 그것이 한 번도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친구들의 말대로 지옥이 있어가지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때 퍼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렵다면은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에 너무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겁니다.
인생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울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듯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난해한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셨듯이 창세기 32장 30절에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분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여기에 베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 가운데 한 번이 바로 창세기 32장에서 분이엘에서 만난 거고 나머지는 다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베델에서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이 아니라 28장이나 35장이 되어야 되는데 분이엘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베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후에 깨어짐을 나누게 될 건데 바로 이 깨어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또 만날까? 그리고 왜 지금 이 베델에서 만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32장에 분이엘에서 또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가 또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인생에 애써하는 큰 문제 가운데 너무나 낙심해 있고 절망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영혼이 깨트림을 받았습니다. 그 깨트림을 받은 것이 마치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온전히 깨트림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또 분이엘에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천사와 이겼던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며 그리고 다시금 창세기 35장에 또 찾아오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며 영혼이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또 만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질 때가 된 겁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까? 바로 야곱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또 만날 때 그 영혼이 깨어지며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똑같은 깨어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35세 된 목사님이 사냥을 하다가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총을 쏘았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35세 된 목사님이 노루를 보고 총을 쏘았는데 가서 달려가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세상에 목사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무슨 목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목회직도 그만해야 되겠고 나의 인생은 갈 곳이 없겠구나라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다 목사를 내보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목사를 우리가 담임 목사로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쫓겨날 위기가 되었습니다.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도록 이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을 죽인 목사님은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죽인 목사님이 우리가 쫓아내면 어느 교회에서 받아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갈 기회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목사님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뉘우치며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길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은 한 영혼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벌하면은 이 영혼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동회에서 그 목사님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미국의 침례교 총회장 그리고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거쳤으며 무려 54권의 책을 쓴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때 내가 목회를 쫓겨났다면 모든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용서를 받고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웰 목사님의 모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자. 용서할 때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끝나도 은혜로울 것 같은데 6절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바랄지니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바랄지니라는 말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바란다는 말이 나오면은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란다는 것은 그 바라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다라고 가만히 널브러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화를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 뭔가를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끊임없이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바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랄진이라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랄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며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호세아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랄진이라는 말을 가장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중부에 가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하는데 여러분 홈페이지에 사진을 보셨죠? 밴드에 제가 사진 올려놓았는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분 중에 두 분이 저를 너무나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 분은 20대 청년인데 자기가 전화교환수로 일하고 있는데 이 강좌를 일주일 동안 듣기 위해서 추석 명절을 반납하고 대신 일을 하고 그 강좌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그 여자분은 저 중국 한족입니다. 동북 삼성에 라오닝성인가요? 아마 그런 성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국 성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그 동북 삼성에 북한보다 더 위에 쪽에서 저보다 더 멀리 심쳐놓은 거죠.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죠. 제가 그 말 듣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선물이 하나 사들고 왔어야 했나, 제 강좌를 왜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하니까 그 이학평 목사님 교회에서 제 강의를 그당 3번 한 거를 다 올려놓았는데 자기가 그걸 다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공지에 이번 주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에 오는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바라는 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란다는 말입니다. 강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걸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를 쓰며 나오는 것처럼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너희들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랄진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면은 그 앞에 이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는 백사경 씨인데 장님으로 일생을 보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에 태어났었는데 평안북도에서 점 잘 치고 유명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점을 잘 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느 날 전도하는 사람이 그 점쟁이 백사경, 우리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거죠. 어느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너나 믿으라고 하면서 안 믿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전도하려고 갔다가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갈 건데 이 전도자가 무슨 용기가 있는지 그 점쟁이 백사경 씨에게 자식 멸망둘 이 점치는 짓은 당장 때려치우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말 듣고는 점쟁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전도자가 나가버립니다. 백사경 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내가 그런 말 듣고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보낸 게 억울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나요. 며칠을 그냥 지나니까 그냥 의뢰 잠이 안 오는가 보다 했는데 계속 그 말이 떠오릅니다. 자식 멸망받을 점치는 일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이 끊임없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생각이 납니다. 몇 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제 들어누워 있으니까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전도자가 놔둔 전도지를 혹시 읽으면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지를 몇 번 읽었는데 병이 낫지는 않았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제 발로 걸어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백사경이라는 이 점쟁이를 다 아는데 아니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를 믿겠다니까 온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일까 이런 생각했는데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 교회에 드려버렸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 믿고 돈도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재물을 엄청나게 바쳤습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키워줄 거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니까 미국 선교사 알 맥킨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사경 씨의 아들인 우리 백낙준 박사님을 미국에 데려가서 유학을 시켜주겠다고 선교사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와서 바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게 된 겁니다. 훗날 백사경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